자,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올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나는 진짜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요즘 맨날 뉴스에서 팩트 체크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사실이 그렇구나 정도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는 정도이겠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나에게 결부될 때에 그것이 감동이 되거나 분노가 되는 거겠죠. 즉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결부될 때. 일본인들의 팬심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그렇죠? 별거 아닌 것에 너무 좋아해주고 막 사랑해주고. 그저께 나 혼자 산다를 봤거든요. 그것도 이시연 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별로 매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좋아하는 팬들이 일본에서 팬미팅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팬미팅을 하는데 정말 그렇게 뭐 재미있어 보이지도 않는데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막 즐거워하는 사랑해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지도 않고 별로 매력 있지도 않고 또 프로그램이 그렇게 재밌게 진행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그 큰 돈을 주고서 그 팬미팅에 참여하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일까요? 왜 그런 큰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그렇게 할까요? 바로 그 TV 속의 그 스타가 나와 결부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와 이 결부시키려고 이 추억을 돈을 주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여성들을 제 인생에서 많이 지나쳐 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지나갔지만 우리 어머니를 제외한 내게 감동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은하 씨를 만났습니다. 은하 씨를 만났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었을 땐 별로 나에게 큰 의미가 없었지만 그녀가 나를 사랑하자 감동이 되고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 예.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날 위해 죽으셨다고 느낄 때, 그분이 죽으심이 나와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사건이 되고, 나에게 감동이 되고, 나에게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이야기가 이 사실, 팩트를 넘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이 부활의 이야기는 2000년 동안에 이게 사실이냐를 들고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 특히나 이 부활의 이야기는 동시대 역사 속에서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 아니다, 또는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세상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세상 재판에 이 예수의 부활 사건을 소송하여 고소한다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증거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증거 불충분으로. 그렇다고 기록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기독교 문헌에 보면 예수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시 좀 말씀해 드릴게요. 대표적으로 타키투스의 연대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그 주 55년, 예수님이 태어나신 55년 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세대에 살아왔던 사람인데,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가 있었잖아요. 이 대화재에 대한 역사를 기술하는 내용 속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를 진술한 내용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의 그 기원을 둔다. 그리스도는 티베리우스 재위 기간 동안에 우리 행정관 본시오 빌라도에 의해 극형에 처해진 사람이다. 이 부패한 미신은 잠깐 동안 억눌려 있었지만 나중에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으니 그 신앙이 처음 발생한 유대 지역뿐 아니라 전 세계에 혐오스러운 것과 흉악한 것들이 판치고 있는 이 로마에도 세력을 뻗쳤다. 이렇게 짧게나마 기록된 게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고대 유대사를 기록한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 태어난 주후 37년에 태어난 사람으로서 거의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진술에 대해서 이제 진위 여부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방 로마가 이제 기독교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헌들이 변조되고 개조되는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학자들이 이런 모든 진위 여부 놓고 이제 막 논란이 많은데,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빼고 봐도 예수는 역사적 인물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논란이 되는 구절을 삭제하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의 현자라고 해야 할 예수가 있었다. 그는 진리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의 스승이었다. 수많은 헬라인들뿐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다. 본시오 빌라도가 우리 가운데 지도자 역할을 하는 고귀한 사람들의 고소 때문에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결코 그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지 않았다. 게다가 그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게 된 족속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황제의 생애를 기록한 책에도 잠시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예수를 가까이 경험했던 유대인들의 기록, 탈무드 같은 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이단자의 모습으로 그려졌겠죠. 어쨌든 이렇게 역사 속에서 아주 짧게 예수에 대한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복음서의 기록.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같이 공생의 기간을 지냈던 예수의 제자들이 바로 그들이 기록한 기록이 가장 현실적이고 증거가 될 만한 기록인데, 세상 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죠. 왜? 측근의 기록이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이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를 알 수가 있고 예수에 대해 실질적인 모습을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복음서의 증언을 믿지 못한다면 결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복음서의 기록 외의 것을 통해 우리가 어떤 증인을 세우고 어떤 증거를 수집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될 때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거.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빌라도의 보고서 보면은 진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제대로 막 황제에게 증명해 보이는 것처럼 막 보여지는데, 그래서 신앙의 뭐랄까요? 신앙의 욕구? 그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느낌을 가져다 주는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지어진 글이라는 거죠. 여러 고대 글과 그리고 특히 배너의 글에서조차 차용해가지고 만들어낸 위작이라는 거죠. 우리는요, 복음서라는 제자들의 증언이라는 가장 완벽한 부활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이 증거를 보고도, 이 복음서의 증거를 보고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무엇으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서의 기록, 제자들의 목격담이 여러분은 믿어지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고 증인이 많지 않지만 또 복음서가 예수의 측근에 의해서 기록한, 그래서 증거 능력이 부족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말을 해도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역사적 사실로 믿는 것은요,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내적 증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믿어질까요? 왜 우리는 감동하고 왜 이것이 기쁨이 됩니까? 이 사건이 그냥 사실을 넘어서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나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사셨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무엇으로 사실관계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는 관계란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은 나를 아셔요. 나도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소리를 들으면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 말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시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가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게 성도라니까요. 우리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 말씀 들으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유와 조건이 없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힘이 나고 생명력을 느낍니다. 그러나 예수를 들려주지 않고 예수를 듣지 못하면 성도들이 답답함을 느껴요.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면 답답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야기를 전해주면 왠지 모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잖아요. 그것은 우리 영혼이 예수를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배고프면 음식을 찾듯이 나의 영혼은 예수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를 들려줘야 우리가 마음에 감동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3절 말씀 들려드릴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도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해도 만족한 삶,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그냥 만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데, 세상 사람들은 늘 뭐라고 합니까? 시종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을 증명해 봐라 라고 말하잖아요. 우리는 시인의 고백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을 증명해 보라는 요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 그럴 수 있겠냐? 수없이 많은 도전과 증명을 요구하는 외침 속에서 우리조차도 길을 잃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자는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어지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둘의 관계는 증명을 필요로 하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을 넘어서 이제 사실을 넘어서 팩트를 넘어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이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관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 19, 20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동적으로든지
수동적으로든지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삶을 사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우연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은 우리의 목자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면 양이 어디를 가겠습니까? 양이. 그런데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수동적이든 능동적이든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을 위하여 우리가 능동적으로 살아야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도 주님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서 예사로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게 일어나는 일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이고 언제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는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십시오. 취업하고 또 산업을 일으키는 가운데에서 주님의 부르심, 주님의 제자도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질병과 아픔 속에서 복음으로 부르시고 선교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은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우리가 보기에도 십자가의 삶이기 때문에 결코 쉬워 보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이게 신자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입은 그 어떤 존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져도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를 져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평안이며 또한 참된 쉼이란 사실을 예수님은 또한 말씀해 주시죠. 마태복음 11장 29,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평안과 쉼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보험을 들고 저축을 하고 증권을 사고 또 운동을 하며 레저를 즐기고 삶의 즐거움을 얻고자 힘쓰고 애를 쓰지만 우리 마음의 평안과 쉼을 얻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직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와서 배워라. 비록 그게 네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이고 무서워 보이지만 내게 와서 배우면 그것을 져보면 이게 얼마나 쉼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가벼운지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것과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런 쉼과 평안은 유한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단숨에 깨져버리는 평안이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기쁘게 십자가를 지고 가라. 그러므로 십자가의 길은요, 신자들의 삶의 방식이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신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일을 하시냐고요?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먼저요,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의 힘을 빼십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그 힘을 빼는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그 안에 그리스도가 살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가 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리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아는 성도들이, 그것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하고자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소망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나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서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날 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이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나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무능하고 가장 힘이 빠진, 힘이 없어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신 거예요. 예외 없이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 역시 하나님은 예수님의 힘을 모조리 빼버리시고 그 모조리 빠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큰 영광을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세상에 이렇게 힘을 철저하게 빼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빼기도 하였지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의 힘을 완전히 빼버리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며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 아닙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실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힘을 빼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무능함과 나의 연약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고지로 올라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형통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설교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정반대입니다. 우리의 힘을 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영광을 통하여 세상을 바꾸어 나가십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면 사명에 붙잡힌 삶을 살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삶의 영광을 아는 신자들은요, 결코 목숨을 구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예수를 고소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 죽이려고 하는 그 무수한 증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죠. 어찌 된 것인지 왜 그는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하여서 변명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본능에 이끌려서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명에 이끌려서 묵묵히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나의 사명이라면 주님은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과 신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손해보기를 싫어합니다. 생존 본능이 모든 본능에 앞서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나 인간적으로 마땅한 가치들, 고상한 가치들조차도 손해 앞에서, 이 생명 앞에서 완전히 이기적으로 돌변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나의 이익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의 생명 죽지 않으려고 우리는 배반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자연적인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공도들에게 하나님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명에 붙잡혀 사는 삶의 가치를 일깨워 주셔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의미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참된 인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인류를 한 걸음 더 진보하게 하는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역사는 그런 성도들의 신앙으로 발전해 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성도들의 눈을 이제 어디로 향하게 하냐면 갈릴리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디로 향하게 해요? 갈릴리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 이야기를 하시죠.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명령하시는 게 뭐냐면 갈릴리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로. 주님은요, 우리들을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우리가 있었던 자리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그 기쁨에 겨워서 그 영광 안에 있고 싶고 그 안에 머물고 싶은데 주님은 그 안에 머물지 않게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세계, 그들만의 어떤 천국을 그저 안고 살아가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이 있었던 곳으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갈릴리입니다. 우리가 있던 자리, 우리가 죄를 지었던 자리에, 우리가 연약하여서 낙심하던 자리에, 심령이 가난하여서 낮아졌던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시지 않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어서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지금 작은 천국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바람교회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며 지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그저 이곳에 우리를 그저 두지 않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거기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라고. 우리들만의 천국, 우리들만의 리그에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라고, 본능으로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삶의 자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신자에게 유언처럼 중대하고 또 엄중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하시는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령 앞에서 우리의 이웃, 환난을 당한 자, 낙심한 자, 슬픔을 만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그들에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겨주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